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기독교 사상사 19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후기 교보신학의 어거스틴의 역할입니다. 제국이 기독교화된 후 유형 C 신학은 점차로 잊혀졌으나 유형 A는 유형 B로부터 유래된 몇 가지 요소들과 함께 개정되어서 표준적인 기독교 신학이 되었습니다. 특히 서방에서요. 이 개정된 유형 A는 중세를 걸쳐 지배적인 것이 되었으며 중세 신학의 대부분의 과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시기에 비록 중요한 논제들이 교회를 갈라놓았지만 개신교와 구교 모두 일반적으로 그 신학의 변수 내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통적인 가톨릭 및 개신교 신학들은 같은 유형의 신학의 표현들입니다. 기독교 사상사의 다양한 시점에서 유형 A가 비록 유형 B의 몇몇 요소들을 첨가함으로써 변형을 겪었으나 너무 제한적이라고 느꼈던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의 유형 B에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형 C는 신학 논저들과 정식들에서 일반적으로 무시되었습니다. 비록 때때로 한 개별적 신학자나 운동에 의한 특수한 강조가 그것을 상기시키는 했지만 말입니다. 4세기 초에 교회의 삶에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즉 최대의 박해들이 지나가자마자 거의 즉시 교회는 관용을 허락받았으며 곧 이어 콘스탄틴은 더욱더 점증하는 그의 호의의 표현들을 교회에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50년 후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공식적 종교가 되었으며 옛 이교적 종교를 파괴하는 단계들이 취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한 변화들은 예기치 못한 것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직 위로부터의 간섭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박해의 위협 또는 박해의 현실 아래 살아오면서 종종 최악의 찌꺼기처럼 취급되어 온 자들이 느꼈던 막대한 안도감과 그리고 누명이 벗겨졌다는 의식을 고려해 볼 때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 또 다른 면, 즉 수세기 이후의 관점에 입각해서 볼 때 우리는 교회가 오랫동안 로마 사회에서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부지불식간에 스스로 예비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많은 기독교 변증론자들의 저술은 물론 아마도 즉각적인 박해를 피하게 하거나 흔히 그 저술의 목표였던 통치자들을 설득함에 있어 거의 아무런 역할도 못했겠지만 실상은 콘스탄틴 이후의 교회를 위한 길을 예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변증론자들은 그들의 원수들에게 또한 실상은 그 자신들에게 기독교가 일반에 회자되던 바처럼 조잡하고 무질서하며 극단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고전 철학을 사용했던 변증론자들의 경우가 사실상 이들이 변증론자들의 대다수였지만 이에 대한 분명한 보기가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이교 철학의 최선의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으며 마침내 그들과 그들의 후계자들은 성경의 의미와 기독교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철학을 기본적인 해석학적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더 숨겨진 방식이었지만 타티안과 터툴리안 같은 변증가들에게서 동일한 판단이 참된 것입니다. 물론 터툴리안은 기독교와 문화 사이의 극단적 대립에 대한 모형으로 기술되어 왔지만 말입니다. 터툴리안은 진실로 이교 철학에 관해 매우 심한 말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증적 과제에 있어서 그 역시 기독교가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플라톤 전통의 견지에서 유형 B의 주창자들처럼 해석하지 않고 법의 견지에서 또는 철학, 이는 그레코-로마 세계가 자랑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위대한 전통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견지에서 또한 철학과 함께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형 비신학이 기독교가 궁극적으로 신학 철학과 조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과 똑같이 유형 A는 로마 법과 질서에 대해 같은 주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논평들은 서방교회에 국한될 것입니다. 동방교회가 어떻게 새 유형의 신학의 틀 내에 부합되는지를 발견해내는 시도는 행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동방교회는 그 예전의 보수적 성격 때문에 그 속에 더 고대적인 유형 C의 관점을 표현하는 바를 많이 보존해 왔으나 그 형식적 학문적 진학은 흔히 유형 B를 따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점은 동방교회가 그 역사의 대부분에 걸쳐 종종 황제의 교회주의, 즉 세속군주의 권위에 복종하는 황제의 교회주의의 한두 가지 형태 아래 있었고, 따라서 그 외적 신학은 그 예배 내에 지속되어 온 근본적인 요소들을 표현하지 못했다는 점과 어떤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여기서 추구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니며 동방신학의 역사적 발전 및 비잔틴과 러시아 제국의 정치적 환경과의 연관들을 더 익히 알고 있는 다른 학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여기서는 오직 그 최초의 시기에 있어서 서방 신학이 그것과 계속 대화를 나누었으며, 따라서 그것이 서구 전통의 한 부분이 되었던 때에 동방신학만을 고려할 것입니다. 서방신학의 과정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필연적으로 개괄적인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그리하여 주요 발전들은 설명하면서 채워질 여백을 많이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필자는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필자의 기독교 사상사를 참고로 할 것을 원합니다. 여하튼 다음에 나오는 광범위한 진술들은 필자의 논점을 입증하는 데 충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레니우스가 말했듯이 우리가 짜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 바다를 다 들여마실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틴의 개종 후에 또한 제국과 교회가 점정적으로 서로 얽히게 되었을 때 처음에 두 신학 형태는 지지하면서 세 번째 신학에는 반대하는 방향으로 큰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압력은 공개적인 것도 의식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관점들로부터 힘센 자들은 복음이 그들의 권력과 조화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권세 없는 자들 중에서도 제국이 그때까지 힘없고 박해받던 소수의 시향이었던 것을 이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즐거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이 신앙에 대한 어떤 재해석을 필연적으로 수반했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준 개별적 인물이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입니다. 이 유명한 역사가는 종종 콘스탄틴의 아첨자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의 전기는 그러한 해석이 관역에서 빗나갔음을 보여줍니다. 유세비우스는 신앙을 위해 고난을 받았으며 확고히 신앙을 지켰습니다. 따라서 그가 용기를 결여한 자였다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가장 과도한 콘스탄틴 찬양의 일부는 그 황제의 사후에 기록된 것이며, 따라서 노예적인 아첨으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유세비우스는 신성한 사람이었던 것 같으며 마침내 박해에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됨을 보았고 콘스탄틴의 개종이 섭리의 행위로 보여졌던 많은 기독교인들의 견해를
충실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세베우스는 그의 저작 속에서 우리가 콘스탄틴의 개정 후에 많은 기독교 단체들 속에서 생각되고 있던 바에 대한 충실한 묘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입니다. 신학적 견해에 있어서 유세베우스는 오리겐의 추종자였습니다. 오리겐은 가이사라에서 그의 말년의 대부분을 보냈는데 그곳에다 자신의 도서관을 남겨놓았으며 얼마 후 거기서 젊은 유세비우스가 팜필루스의 지적 호기심에 사로잡혔고 이 팜필루스가 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가의 저자계로 그를 소개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 오리겐의 도서관 덕분에 유세비우스는 역사가로서의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확신 있는 오리겐주의자였던 유세베우스는 기독교가 일련의 불변적이며 영원한 진리들이며 예수 안에 계시되었으나 철학자들이 이미 발견한 바와 완전히 조화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유세베우스는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적어도 연속적 과정으로서의 역사를 믿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기독교 교리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 중 일부는 그의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항상 견지해왔던 신앙들을 주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것이 잘못된 가정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세비우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대 기독교의 주된 원천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 현대 역사가들의 과제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어쨌든 그의 위대한 교회사 및 기타 저술들에서는 무엇보다 제국은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의 한 부분이며 따라서 그것이 완전히 기독교와 조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유세비우스의 시대의 많은 이교도들이 기독교를 향한 제국의 움직임은 로마를 위대하게 만든 신들에 대한 큰 반역이며 이 신들이 제국을 징벌하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유세비우스의 과제를 위한 기독교적 선구자들을 보게 되는데 특히 유형 비신학의 노선을 따라 마치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철학을 주어 복음을 예비하도록 하셨다고 주장했던 자들 가운데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유세베우스는 덧붙여 말하기를 제국 역시 그 완성을 복음 안에서 발견했으며 하나님께서 제국을 창조하신 것도 기독교의 도래를 위한 것이며 따라서 콘스탄틴의 실행은 로마 편에서 그 신들에 대한 배교이거나 교회 편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배교가 아니라 제국과 교회 양자의 충분한 발전에 자연적 결과였다고 말했습니다. 유세베우스는 박해 기간 전체를 제국식의 크나큰 오리로 해석합니다. 그런 독자들에게 로마 당국이 실제로 기독교의 본성을 알았다면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으리라는 인상을 남겨줍니다. 이는 새로운 생각은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이 점은 변증론자들이 2세기 이후로 제안해온 기독교에 대한 변호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유세베우스와 더불어 제국의 오해호는 특정한 통치자의 타락을 통하여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생각이 교회사에서 통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 주장 안에는 어느 정도 진리가 있는데 특히 네로와 도미티안의 경우에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황제들 중 몇몇은 실상은 고대의 가장 현명한 통치자들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디오클레티안은 유능한 정치가였으며 무너질 위험 속에 있던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디오클레티안이야말로 최대 박해를 초래한 바로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디오클레티안이 갈렐리우스의 조언을 따르고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분명 가능한 주장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은 디오클레티안이 더 이상의 어떤 조사도 없이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갈렐리우스의 기독교인에 대한 적대감이 정당화될 그런 결론에도 도달하지 않은 채 그의 충고를 따랐으리라고 보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박해가 오해의 결과였다면 세월도 흐르고 제국이 기독교에 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을 터임에도 왜 박해가 더 일반화되었는지 그 점을 설명하려면 곤란할 것입니다. 사실 황제들 및 국가 관리들 중에서 기독교에 대한 점증된 이해 노선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는 또한 점증된 박해 노선을 말해줍니다. 그의 휘하총독인 플래니가 이 새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고문하였던 트라이안으로부터 기독교인들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도달했으나 동정심은 없는 글을 썼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나아가서 그의 시대에 이르러 제국이 기독교를 꽤 충분히 알게 되었던 디오클레티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기독교인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 그리고 전혀 의식함이 없이 제국 내에서 전복 내지는 반동의 요소였음을 시사해 줍니다. 제국의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혹 분열을 조장하거나 심지어 파괴적인 것이나 아닐까 하여 두려워하면서 수상쩍게 여기게 되는 그런 목표들을 위해 모여들었던 사회물의 한 형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후기 교보신학의 어거스트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역시 후기 교보신학의 어거스트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